성령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차 이야기 했었죠. 이런 건 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몇 등석까지 있었죠? 1, 2, 3등석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는 몇 등석이어야 된다 그랬죠? 네, 3등석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세 종류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한 성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주를 내 주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루 재잖아요. 여기에 물이 성령을 뜻하잖아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어디까지 차죠? 헤엄칠 정도까지 찼다 그랬어요. 이 말은 건널 수 없을 만큼 성령이 가득 찼다. 두 번째 성도는 점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소멸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성도 중에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그렇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를 성령으로 나눈 것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뭐 하죠?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다 멈춰놓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순절날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성령을 각 사람마다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두 곳을 볼 텐데요. 먼저 14장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이 당시 제자들 안에 머물고 계시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16장 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떠나야 누가 온대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할 거다.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 예수님과 뭐 해야 되니까? 헤어져야 되니까. 한 예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 아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죠. 내 눈에 뭐가? 흙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잡힐 일 없습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엄청나게 꾸짖으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큰 기대함이 없었어요. 왜? 지금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오병이요, 기적을 행하시고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제 아들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기대하고 사모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물으면 나한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럭저럭 웬만큼 살만하고 어느 정도 그냥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기 때문에요. 또 성경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와, 이거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막. 그래서 그래,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제가 볼 때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의 95%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그랬어요. 몇 프로가요? 95%면 교회에 하는 사역 전부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도 95%가 자유될 거다. 근데 아무도 성령이 떠났는지 계신지를 모를 거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 주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사역들이 과연 성령 하나님과 잘 맞아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를 말해요. 이 네 가지가 성령의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1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이란 건 영이란 뜻입니다. 영이에요. 한 네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자기의 제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의기소침해하거나 이렇게 비겁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소심함의 영이라고 기록해요. 그럼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디모데가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이건 알죠, 우리. 연소했어요. 근데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막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했어요. 병약했어요.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위장에 탈났대요. 위장병. 왜 위장병 걸리죠? 보통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위장병 걸리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 소심한 성격에 약한데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편지를 보냈겠어요? 힘내라고 편지를 보냈겠죠. 그 첫 마디가 담대하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슨 영 받았어요? 양자의 영 받았어요. 디모데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늘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누르지 않으세요. 막 압박하고 못하면 막 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나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아니면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사는데 어떡하나 이런 근심하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뭐냐 하면 율법에 속한 영이에요. 짓누르는 영입니다. 우리 주변에 걱정 진짜 많이 하는 분 있죠.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의 영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사역자들 중에도 이런 사역자들 꽤 있었어요. 사역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이런 사역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정말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막 떨고 있는데 첫 마디가 디모데야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 살아요? 그냥 육으로 그저 살아요? 보통 우리는 후자로 살 때가 훨씬 많죠.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지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쯤 이런다잖아요.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쯤 야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다 한대요. 여기서 핵심은 그런 감정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인 켄달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으로 25년 사역하신 분의 책인데요. 이 책을 좀 많이 인용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담대함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나는 매일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담대함은 가끔 일어난다. 담대함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마음의 상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용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다. 만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라. 두려워요. 걱정스럽습니다. 긴장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실제적이며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 담대함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거래요. 제가 얼마 전에 군대 이야기했잖아요. 막걸리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못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두려웠어요. 그때 담대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용기였어요. 잠깐 용기. 담대함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증거 첫 번째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신약의 인물 한 명, 구약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바울이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공의에 끌려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외쳤어요. 담대하죠. 정말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가 공회에서 나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난당하는 것, 능력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한 모형 볼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하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이요 하고 나왔어요. 진짜 담대하잖아요. 악한 왕 아합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죠. 그때 상대편에 있는 450명 향해서 막 조롱합니다. 이들 아무리 그래봐야 불이 내려오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던 또 다른 보혜사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베드로와 엘리야처럼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날마다 내가 성령 받은 성도라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이에요.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 말의 헬라어가 디나메오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이게 막 폭파하고 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과 같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과 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로버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고 현재 직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두려움 없이 처리하여 여전히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딱 필요한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두려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 모든 걸 능히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두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가 권능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설교 초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그랬어요. 지금 새벽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봤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뭘 주셨다 그래요? 권능을 줬대요. 귀신을 내쫓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우리나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옛날 이런 복음송이 있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그 다음 뭐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으로만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보면 능력이 무한해요. 질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오늘 계속 제가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두려움이 사라졌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 권능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권능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해야 할 정확할 말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약속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는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두 번째는 청중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날 믿는 사람이 몇 명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3,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자기 앞에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거기서 갑자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마쳤어요.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아무도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찌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위해 설교 준비를 하거나 구상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정확한 할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늘 많은 성령의 권능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야 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은 그의 말에 권세 주셔서 그것으로 영혼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해 있어요. 좀 전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말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과 자기의로부터 지켜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가장 필요한 성령의 권능은 해야 할 정확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의 안디옥 교회 감독, 책임자였어요. 고대 교회 가장 설교를 잘했다 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분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황제가 신이었어요. 퀴리오스, 막 주님이요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분도 그러다가 잡혔어요.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를 여기서 추방시키겠어. 이렇게 위협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단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황제가 더 화가 났겠죠. 그래 좋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몰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때 이런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쉽게 안 될 겁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폐하께서 쉽게 손대지 못할 겁니다. 노발대발해서 마지막으로 그래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겠죠. 저도 막 그래서 소리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미 죽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 안에서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더더욱 내 생명을 만지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정확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별명이 황금잎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운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말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순결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라고 보통 말하죠. 이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본성하고 이렇게 대치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맨날 힘들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사람들 이야기해가지고 야, 저 메똥메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가만두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가만둬야 됩니까? 우리 본능이 어때요? 본능. 그대로 표현하면 야, 같이 막 싸우고 막 같이 돌 던지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 네 가지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정말 내 본성하고 내 원래의 모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직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의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디를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간디 아시죠? 간디가 젊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주석했대요. 그리고 훗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간디가 교회에 갔어요. 가서 그 완전한 용서와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더 위대한 인물이 됐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신데 저들이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완전한 용서를 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쓴뿌리에 가득 차 있고 그 상태로 무덤까지 간대요. 그렇게 천국 간대요.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고린도서 3장 보면 예비된 상급을 못 받아요. 천국 가서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성령의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누구나 내게 저지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겁을 주거나 긴장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손가락질과 정죄감을 주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들의 어두운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매일 매년 계속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완전한 용서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저 사람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이 성령의 증거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성령의 증거 세 번째인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본문이 나오죠. 이 절제는 자기 훈련이라고도 하고 자기 통제라고도 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는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네 가지 덕목을 중요시했어요. 지식, 용기, 정의, 절제를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테네에 있는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종합해 정리하면 절제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을 알맞게 조절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욕심, 탐욕, 욕망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강조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기억나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절제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모든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덕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인물, 다윗만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언제적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다윗이 왕 사울에게 도망치다가 기회가 왔어요.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절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 절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독일보라는 기독신문에 강주민 목사님의 글이 실렸었어요. 절제하는 지혜라고. 자, 읽어드릴게요. 절제란 초점을 맞추는 능력입니다. 건전한 목표를 위해 힘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란 실력을 은밀히 키우고 또는 실력을 적절히 감추는 지혜입니다. 실력을 감추기 위해서는 대단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실력을 언제나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을 쌓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감추어진 실력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제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해요. 우리 모든 일상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분별력을 가져서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이 네 가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제는 여러분 그릇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담대함. 두 번째가 권능, 사랑, 절제예요. 절제가 그릇이래요. 앞에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절제래요. 이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죠? 절제요, 절제. 앞에는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절제래요. 이 절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머지 8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성령의 확실한 증거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담대함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선포하는 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절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